지키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를 보게 되면 6월절 또는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3대 절기를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무교절, 77절, 77절은 이제 추수로부터 70일,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난 다음 곡식에 나설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50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77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약법을 얘기를 할 때에서도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이 명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 교육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차원인데, 아이들에게 한 줄에, 그래서 1년에 한 주일씩 뭘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먹는 교육을 시켜라. 어떤 먹는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뭘 먹으라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음식을 먹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던 몇 군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혈리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국인데 거기 가서도 내가 이제 물끄러운데 서서 들여다보던 게 뭔가 하게 되면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서요 며칠 동안 그냥 뭐 어디 이런 장마 속에 이런 비를 맞으면서 뭐 그러니까 이 장마 속에 이쯤이죠. 밀밭에 나가가지고 밀리삭 주워오던 어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가고 겨울에 나가서 이제 가재 잡던 어떤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산열매 따먹으려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던 거, 머리 따먹던 것들 이런 것들의 생각이 이제 나던데 어쨌든. 제 밑바닥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들어있다 보니까는 뭐가 나도 모르게 아주 몸에 뱉는가 하게 되면은요, 먹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거가 몸에 배 있어가지고서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꼭 방탄투정하는 게 없어졌어요. 입에 뭐 맞아서 안 맞아서 뭐 이런 소리 안 해도 되고, 뭐가 그걸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밑바닥 음식을 먹어보는 어떤 이런 것들, 굶주려보는 어떤 이런, 그걸 경험을 시키라고. 그걸 경험을, 여러 초막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뭐예요? 1년에 일주일은 뭘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경험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배고픔,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 이런 걸 경험시켜라. 77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추수와 관련되어진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모두가 내 성중에 거하는 의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연락이라고 하고 즐겁게 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는가 하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의 서러움,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접해주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계약법을 재해석해 놓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요즘 국토대행지? 대학생 애들이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 국토대행지. 18일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온 데나 하루 종일 걷는 어떤 그런 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신청자가 워낙 많으니까 가가지고 또 시험 보더라고. 시험 봐가지고서 뽑혀야 된대나, 그래. 또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가 그냥 신청을 해놨어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또 그리고 단기 선교 모두 또 신청을 해놨대. 어디 몇 개월 동안 가가지고서, 오지에 가가지고서 무슨 봉사하다 오는 어떤 그런 거래요. 그 2개를 신청을 해놨다. 이렇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신청을 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그때 속으로? 어떻게 안 나오지 않았는데, 속으로? 없죠. 근데 여기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그런 걸 따로 할 거 없이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걸 뭐해야 되게 알아. 섬기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섬기는 걸 가르쳐 주라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신명기 상당 놀라운 책이에요. 이게 한두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명기를 이렇게 읽고 떠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왕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도를 여기서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장 16절로부터 여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듣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부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길에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므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의욕되게 할 것이며 그 무역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리 사람 제사장 앞에 들어가는 이 율법성을 등사하여 전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 여기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왕도 지도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나라 왕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율법서를 옆에 두고 그걸 평생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자. 그리고 뭐요? 종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이게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해가지고서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는 같지만 부여하고 있는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왕은 결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제 이런 거, 왕비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이걸 다 이제 축제의 어떤 그 기회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은 아까 이제 우리가 봤고요. 20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20장 5절로부터 8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요. 유자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낯선 집을 햄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르러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야? 집을 새로 지은 사람. 또 그 다음에 뭘 또 새로 만든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과실을 먹지 않은 사람. 이 포도원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일반인은 농사 짓는 거고 다릅니다. 일반 농사는 그 해 심어가지고 그 해 먹지만은요, 포도원은요, 과실나무는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도 종자들을 개량을 해가지고서, 또 수확용도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과일나무 심어가지고서 따먹는다라고 해서는 얼마 걸려나면 한 당대가 걸렸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과일나무 심는다 그러면 언제 따먹는가 하게 되면 언제 따먹어요? 아들 때 가서 따먹는 거예요. 아들 때 가서 따먹는 거예요. 내일 집에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 심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과나무 심는 거고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당대 따먹잖아요. 근데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때 따먹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과손을 갖고 온 사람, 또 그리고 이제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면제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집 지는 거, 과손 만들어 놓은 거, 결혼하는 거.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뭘 중요시 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의 이제 율법서의 이제 특징인데, 이제 신명기에서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가정 끌어나간다라고 하는 거, 가정이 탄생된다라고 하는 거,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건 뭔가 하면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혼율 50%를 육박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중요시하는 어떤 이런 것,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오지 말아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는 어떻게 해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전쟁 치르는데도 뭘 봐서 내보내나 하게 되면 시험 봐서 내보내요. 아무나 다 그냥 나이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몽땅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돌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들 보게 되면 사사기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 나는데 다들 모여왔죠. 모여왔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운 사람은 다 도망가라. 이제 특히 기도원의 전쟁의 이야기 이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많이 나오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나온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한 4만 명 모여왔는데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결국 치러놓는 사람이 몇 명을 남겨놓는 거지? 300명. 300명 남겨놓고, 그리고 그 300명 내놓고 전쟁을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몇만 명 모아왔어요. 몇만 명 모여왔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뭔가 두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전쟁은 사람 손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숫자가 아니라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면 뭐 가지고 일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면 뭐로 일하시지? 자자는 남겨놓고 앞에 맞춰봐요.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가지고 일하실까요? 자자로 끝나는 거 맞춰봐요. 숫자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럼 뭘로 일하셔요? 무슨 자로 일하셔요? 내가 맨날 말하는데 하나님은 숫자 데리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뭐 데리고 일하시죠? 여기 20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나가서 시작.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뭐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진짜 가지고 일하세요. 뭘로 일하신다고요? 진짜이신 하나님은 진짜를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숫자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하자. 여기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을 돌아다녀 봐라. 거기서 의인 몇 명을 만나면? 한 명을 만나면 내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는데 사실 10명이 문제가 아니라 10명이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이요? 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명을 보고 그 한 명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그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계획을 하실 때 몇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고 뭘로 일하신다고요? 진짜로 일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사군 한 번만 가고 사무엘 한 번만 가고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뭘 하는 거예요? 같이 한다 가라는 거예요. 가짜는 다 가라. 뭐만 남아라? 진짜만 남아라. 그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데 결국은 몇 명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둘이에요. 거기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었지? 요나단 한 사람. 또 한 사람. 차이 이런 거. 기드온 싸움에서는 300명이었지만은요. 기드온 싸움에서는 300명이었지만 사울과 블레셋 싸움에서는 몇 명이요? 한 명을 통해서 그 종 하나 데리고 가서 둘이 가가지고도 싸우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종 언제 오나다니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한 명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몰려온 걸 보게 되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물려와가지고도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백성 병거들 그냥 군마들이 많은데 한 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 하신 건가? 한 명이요. 정말로 한 명만 발견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꼭 그 사람 되셔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끝났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인데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봐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사람 되셔요? 그 사람 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한 사람, 겨우 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발견되면 이거면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거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사람, 괜히 너 때문에 딴 사람까지 괜히 마음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그리고 전쟁을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 나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들 그냥 붙이는 대로 다 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파란 글씨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어떤 성문을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엎드려 평화를 선언하라. 만일 너와 평화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게 하거든 너는 그 성문을 에워쌀 것이며 너희가 어느 성문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고기를 불러 그곳을 나무를 작동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머물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마라. 앞에 숨은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에워싸려느냐. 네,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화평을 주게요. 웬만하면 전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이 싸워야 될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싸우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라? 아까 과수원 얘기가 앞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 과수원 하나를 가꾸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정말 손 많이 갑니다. 행성에 가니까 거기 아주 그냥 평생 시골서 있는 농사지 짓는 농촌 문제 가지고 시름하시는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거기 뭘 심어놨냐면 머루를 심어놨더라고요. 머루를 갖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즘 머루 키우는 것도 보니까 아주 하우스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시간만 되게 되면 이제 물을 그냥 자동으로 공급되게끔 그냥 이렇게 아주 스프링클러를 이제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또 바닥에는 보니까는 아주 그냥 거름을 조금 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 거름에다가 이만큼을 덮어놨어요. 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두 동 이렇게 이걸 해놨는데 거름값이 한 4, 5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아주 이만큼 덮어놨어요. 덮어놔가지고 내가 이제 요즘 그 자연농법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절대 밭 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언제 뭐 누가 가나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걸으면 녹아서 내려가게끔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산에 가봐요. 땅이 아주 푹신하다고요. 그건 뭐냐고. 그래서 위에다가 걸음을 갖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녹아서 이제 흘러 내려가게끔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걸음을 갖다가 이제 이만큼 덮어놨어요. 이제, 그리고 이게, 그 머루나무를 이렇게 보니까는 어떻게 해놨나, 이 갖다 이제 첩사주를 갖다 매놓고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쭉 연결하는데 2단으로 해놨더라고요. 이제 아랫단에서 양쪽으로 다 뻗어나가게 해놓고 위에 또 올라가서 또 2단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쭉 해놓는데 그걸 보고서, 야, 이게 머루나무 갖다 이렇게 심어가지고서 그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한 나무에 이렇게 네 가지를 나가는 거예요. 일단 2개 나가고, 이따 또 위에 가지고 2개 나가고. 이렇게 쭉, 그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즘 이제 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아랫단에서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게 몇 개가 열려야 되라면 이제 한 3송아리 정도 내자, 4송아리가 열려야 된다. 근데 거름을 너무 많이 줬더니, 이게 뭐 좀 너무 웃자라가지고서 이게 좀 어떻다. 이게 아주 그것도 정말 그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머루 갖다 심어놓고 좀 그냥 열렸네 말았네 이러는데 아주 그 정확한 과학이에요. 이게 한 가지에도 꽃이 4개가, 4개 정도가 펴가지고, 그때 3송아리가 딸 수가 있다가 한 나무에서 이게 딱 얼마가 나온다. 이게 아주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주 과학이고 수학이더라고요. 제가 되게 나무 가지 갖다, 머루나무 가지 갖다가 이렇게 쭉 해놓은 거, 거름 이렇게 놓은 거 이렇게 보고서, 이야, 이게 손이 5통 많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5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가면 또 고추를 심어놨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나무 하나하나 그냥 물처리 저렇게 해놓은 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까지 이래가지고 거기다 하도 씌워놓고 왜냐면 산성비가 돼가지고서 다 이게 분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병이 들고 이래가지고 병 들면 좀 약 줘야 되고 그 약을 주고 그리고 키우려고 그러니까 비를 안 맞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다 덮어놨어요. 이게 이 산성비 문제가 참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다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해결해야 돼요. 길은 있어요. 이거 지금 화석 에너지 때문에 지금 이게 다 그냥 주로 공개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문제 누군가 통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겠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해결돼야 돼요. 하루까지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우스를 덮어놓는다. 이게 말이 돼? 혹시 비를 맞아야지. 근데 이게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가려놔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환경이 그만큼 더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는 얘기가 이게 되는 건데요. 이걸 주로 이렇게 맹글어오는 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 아주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망가뜨려놨는데, 그러니까 고치는 건 한국 사람이 고쳐야 될 것 같아.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아멘대로 될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전쟁을 하더라도 너는 절대 가서 과일나무는 돼버리지 마. 어느 한 지역을 갖다 전쟁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과일나무를 돼버리는 거는요, 과일나무를 돼버리는 거, 과일나무 한 그루를 가꾼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평생 걸리는 거거든요. 한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걸 돼버리는 건 뭐하고 똑같은, 자기네 인연 똑같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봐요. 본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제 이제는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끼리 싸울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서는 이같이 하리나, 호흡 있는 자는 살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칫 이게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죽여 없애라라고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데,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이라고 하는 걸, 이런 어떤 것들을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앞뒤 정황주로 이렇게, 특히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서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는 얘기, 다 죽이고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 민족과 평화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고 들어가면은 평화롭게 될까요? 대대로 원수가 되지요. 대대로 원수가 됩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서 보게 됐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의 맹약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맨날 이제 그 시점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지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그냥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죽여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박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어떤 초혼하는 사람들, 정치는 사람들, 기rim학을 말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절대 살려주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게, 율법에 반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 그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이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 밖에 왼손을 베풀고 그리고 나가게 너희 기지에 작은 삽을 벌여 밖에 나가서 대전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판을 팔 것이요 오늘 돌이켜 그 대선문을 덮을지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속을 내게 붙이시려고 이 집 중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집을 거룩히 하라. 왜냐하면 내게서 구원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 만도 못한 놈이란 말이 있어요. 개 만도 못한 놈. 누굴 보고 개 만도 못하다고 그럴까요?
개만도 못한 놈, 뭔지 난 잘 몰랐어요. 개만도 못하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내가 개를 키우면서 보니까 개만도 못하다는 게 저런 거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저쪽, 저 동네 살 때 보니까 개를 데리고 오는데, 이 개가 어떤가 하게 되면 좀 확 달라요. 이 사람이 나도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골 동네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저 고스톱 치느라 그제 밤새도 그제 그러고 있어. 가끔 고스톱 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더라고 개를 데리고 와요. 개를 데리고 오는데 개를 뭐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개가 덜렁덜렁 쫓아오고 항상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쫓아와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개가 어떻게 그냥 붙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냥 옆에 이렇게 그냥 딱 따라붙어가지고 걸어와요. 그림자 뭐냐고. 그것도 참 눈에 띄는 거고. 밤새도록 들어가도 고스톱 치는데 이 개는 어떡하면 문 앞에 딱 앉아있어요. 딱 주인 나올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나오면 또 따라가고. 늘 그러더라고요. 저기가 도대체 무슨 개냐, 무슨 개인데 저러냐, 저게 힘도 깨래. 네,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 당시, 저한테 아주 고구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새끼 언제 낳냐, 마침 암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낳으려고, 내가 하나 살 테니까 예약하자. 미리 예약해다가 이제 하나 사다 놨는데, 이따 갖다 이제 키워봤어요. 키워봤더니, 이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똥을 싸게 되면은 반드시 덮어놔요. 그리고 항상 한쪽에다 싸고요. 항상 한쪽에다 싸고 반드시 덮어요. 자기가 싼 똥 절대 안 밟아요. 저 오줌도 그렇고 똥도 그렇고요. 그때 얼마나 이게 아주 깨끗한지. 야, 정말 안 밟아요. 이게 겨울이 되면 항상 콧잔등이 벗겨져 있어요. 이게 특징은. 왜 콧잔등이 벗겨졌을까요? 겨울에 이런 걸 덮어야 될 텐데 땅이 얼어가지고 덮을 수가 없거든요. 덮는데 뭘로 덮나면 주로 발로다가 덮거나 아니면 주둥아리에서 땅을 파가지고서 이걸 갖다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둥아리에다가 온 땅을 팔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여기가 까져 있어요. 콧잔등이요. 겨울에는 이게 콧잔등, 여름에는 그래도 까지진 않는데 보니까 콧잔등이 늘 까져가지고 있어요. 개도 보니까 개도 개 같은 개는 어떻다고요? 똥 싸가지고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나요? 덮어놔요. 그냥 똥 싸가 그냥 나니까 다리가 될 거라 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개도 이런 거 아닌가 봐. 여기 풀어놨으면 먼 데 가서 쌀 텐데, 묶고 놨으니까 어디 가지는 못하고 거기다 싸가지고선 꼭 덮어놓더라고요. 꼭 덮어놔요. 23장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는가? 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넌 개보단 좀 나아. 자, 밖에 나가서 그 변을 볼 일이 있을 때는 어떡하라고요? 그냥 내버려둬라? 어떡하라고요? 반드시? 참,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명기.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걸랑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걸랑, 이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지중식 화장실이야. 털구로다 파묻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연도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전에 어디 이렇게 누가 글 써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집신 신고 다닐 때 있었잖아요. 집신 신고 가다가 이제 집신이 이제 이건 뭐 하루 종일 걸어가면 나 못 쓰게 되지. 집으로 문자 그대로 집으로 엮어놓는 거건데 그걸 뭐 바꾸고 하니 얼마나 가서 이제 다 이제 구멍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는 쯤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유를 가져가다 이제 바꿔 신어요, 이제. 옛날 그 개나리 부츠에 보기에는 꼭 뭐가 매달려 있었지? 거기에 따로 이제 집신을 꼭 매달아가지고 간다고요. 집신 이제 여기가 따로 메클레쯤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미리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땠는가 하게 되면 집신을 신고 가다가 집신을 이제 바꿔 신을 때 되게 되면 그 집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데나 버리지? 아무데나 버리면 어떻기 때문에? 휴양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디 이게 이 길 가면 어떤 이런데 이제 늘 옛날 도로라는 게 지금도 늘 있으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한쪽에 가면 이제 나무가 있고 뭐 이제 쉴만한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집중 갈아 신고 가고 근데 거기 뭐 한쪽에 이렇게 집중 걸어놓는 데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집중도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관아에 불려가가지고도 곤장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곤장 맞는 사람 대상 중에 하나가 누가 끌려가지고 곤장 맞아야 될 사람이었는가 하면 물에다 똥 넣게 되면 이제 끌려서 곤장 맞았다는 거예요. 똥을 함부로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그랬다. 뭐 어디 누가 이렇게 글 써놓은 거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무 데나 가도 그냥 돈 보지 마라. 내가 성주술래 가가지고서 시내산 올라갔다가 아주 내가 질린 거는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뭐가 지천에 널려 있는가 하면 뭐가요? 아유, 똥이 진짜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그 화장실 지금 만들어놨나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올라갈 때는 꼭 몇 시 출발하면 새벽 2시쯤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다 뭐 일출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 뜨기 전에 새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시간에 꼭 뭐 할 시간이에요 이제? 그럼 너 좀 나오더라 뭐가지고 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함부로 갔다 와야 돼. 너 변을 보게 되면 꼭 땅을 파고 보고 덮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지요? 환경, 땅을 그냥 쓰레기로, 오물로 더럽히지 땅을 오물로 더럽히지 마라. 환경을 대한 이야기.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환경. 전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장마가 져가지고도 좀 홍순한데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은 홍순한 걸 보여주는데 보면 물이 넘쳐요. 물만 넘치나요? 뭐가 넘치지요? 쓰레기를 뭐 냉장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다 떠내려와. 물론 어디 홍수가 나가지고도 집안에 냉장고가 떠내려갔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른데 여기저기 그냥 갖다 버렸던 쓰레기들이 그냥 그때 다 떠내려와요. 다 떠내려와요. 이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강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요즘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바다 자체가 그냥 지금 쓰레기로 아주 그냥 뒤엉켜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바다로 들어가서 스트레스볼 같은 거, 비닐로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다에 가지고 떠다니다가 이제 그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좋아 먹어요 이제? 물고기가 좋아 먹고 그 물고기도 누가 먹어 또 이제?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면 결국은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먹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쓰레기 뒤처리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교회 와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 들고 다니다가 컵에다 들고 와서 먹는 거는 좋은데 있는 거 꼭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가라. 그냥 아무 데나 놓고. 커피를 타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먹어서 껍데기는 어떻게 해? 그냥 아무 데나 버려 그냥. 이거 날리면 날리다가 갖다 집어넣고 이 비닐로 이런 것들을 갖다 태우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독소가 나와요. 우리가 좀 다르게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정말 수은 청산가리보다도 훨씬 더 독하다. 그럼 따로 처리를 해가지고서 갖다가 정말 따로 모아가지고서 특별히 특별한 방법으로 소각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그냥 땅에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여기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구석 저 구석 그냥 아무데나 그냥 빼졌다. 이게 교회 와가지고서도 이게 참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도대체가 아주 몸에 뱄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여기에 보게 되면 뭔가 쓰레기 처리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라. 땅을 더럽히지 마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땅을 더럽히면 너희가 토하리라 말이야.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상숭배를 비롯해가지고서 어떤 그들에게 통치의 방식, 수적인 그런 통치의 방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환경 오염 자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이 오염되고 나니까 이제 땅이 어쩌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토해내는 게 왜 그 병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걸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거요? 대략이요? 이렇게 얘기할 시점이 500년 전. 아직 무슨 환경 오염 무슨 뭐 이런 게 개념도 없을 때예요. 개념도 없을 때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갖다 막 버리지 마라.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마라.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이렇게 이제 4년 전에 와가지고서 아주 그냥 제일 먼저 한 일은 뭔가 하면 여기 와가지고 주변 정리하는데, 이거 아주 몇 달 했어요, 몇 달. 이 교회가 108년, 올해로 108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변 정리하면서 발견한 거는 뭔가 108년 동안 쓰레기 밖에다 내다버리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냥 뒤에다가 그냥. 지금도 비가 와가지고서 눈에 띄는 거 그냥 다 갖다 버린대, 그거에. 여기 나무 이런 종류는 여기서 태웠지만은요, 뭐 장판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여태 이런 것들은 절대 태우지 말라고 그냥 따로 봐가지고 다 갖다 버리자고 이래가지고서 그래, 그거 아주 이제 심해와가지고서도 그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정말 여러 차 실어다 버렸어요. 거기 보니까 뭐 아주 60년, 라면 봉지 뭐 식초병 이런 거 썩지도 않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몇 년 전 쓰레기인지 다 나와. 수십 년 전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눈에 띄는 건 나갔다 버렸는데 지금도 저 뒤에 저 산자락 저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꼭 집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냥 쓰레기를 거기다 병이고 뭐고 다 갖다 버려가지고서 그냥 저 산자락에도 주선엔 병만 오더라도요. 참 많이 주선해. 지금도 낙엽에 덮인 거는 주선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비가 오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 지금도 눈에 띄어. 아주 저쪽 산 한 절반까지는 다 그냥 여기서 갖다 버린 쓰레기로 지금도 그냥 사 있는 것 같아요. 저걸 낙엽을 다 들치고서 쓰레기를 주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참, 교회가 이렇게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애들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게 그냥 쌓여있어, 그냥. 우리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음식물 분리하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도요, 착하게 좀 처리하자고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좀 똑바로 해야 되죠, 저거. 이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이제 쓰레기 치워주게 생겼어요. 쓰레기 빠져 죽을 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또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23장 17절로부터 한번 또 1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성도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믿음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본들과 배 같은 자의 소들은 다 소원하는 일로든지 명하는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들은 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입니다. 아무 돈이나 무조건 가져오면 다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같이 번 돈,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도 가져오지 마라,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자놀이 해가지고 받아내는 이런 돈들 같은 것들. 부정한 돈으로다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도 수탈한 어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 2박 3일 세미나 동안에는 이제 그동안 제가 거의 성경 전체 이걸 주로 다루고 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오류를 빚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윗 솔로몬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어서 이건 조금 몇 부분만 다뤄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아주 그냥 아주 다윗 솔로몬만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2박 3일 동안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이제 따져보자. 이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본문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모아다 놓은 어떤 그런 물자들은요,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 약탈해온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이방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다 보게 되면요, 율법과 뭐 참 너무나도 먼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자 받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건 뭔가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관광 오염도 시키지 말고 쓰레기 처리 똑바로 하고, 돈도 무슨 돈을 벌으려고 그러라고요? 깨끗한 돈을 벌으려고 그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 쓰레기 청소, 이게 환경 오염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거에 세상을 나가서 좀 정화시켜야 돼.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땅 자체를 좀 정화시켜야 돼요. 물도 좀 정화시켜야 돼. 공기도 좀 정화시켜야 돼. 이게 시골로 떠나 다니다 보게 되면은요, 한번 지금 나가보세요. 여기 내가 물고기 잡느라고 개울에 이렇게 몇 번 나가보게 되면 그냥 도랑 구석구석에 그냥 농약병들이 아주 천지야, 천지. 어디 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만 있는 게 아니라 농약병 굴러다니지 않는 데가 없어요. 거기 그렇게 내다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있었으면은, 글쎄 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럴지. 교회 다니는 사람 농약병 쓰고 아무 데나 이렇게 막 보이지 않았는지. 비 온다 아무 데나 보지 마라. 막 보려면 반드시 파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파란 글씨만 한번 봐요.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맷돌의 종류나 그 밑장관이나 진정까지 발치니 그가 가난한 자에겐 너는 그의 점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점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나 그 흙사슬을 만일에 주고 해질 후에는 흙까지 끊지 말라. 백과 고아의 밥을 위하여 버려놓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죄의 법을 내리시리라. 맷돌의 전부나 그 위쪽만 전집하지 말습니다. 전당을 잡을 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맷돌을 전당을 잡았거나 그 다음에 뭘 전당 잡았을 때요? 고독을 전당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 해지기 전에 돌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 경험 속에서도 새벽마다 무얼 해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야 됐다고요? 절구지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많았다고요. 근데 그 절구깨기를 가다 없으면은요, 절구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 맷돌의 윗짝이라고 하는 거, 절구꽁이를 전당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뭘 전당 잡은 거면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은 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두 사람의 돈을 갚은지 못 갚은지 그냥 돌려. 겉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혼입을과 같은 거예요. 낮에는 덥지만은 새벽이 되면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냥 애들은 그냥 강결에도 풀룩거려야 되는 거고요. 주위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어라.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빚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빚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빚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속죄론이라고 하는
이제 속죄론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신학의 이제 그 주제, 뭐 이제 구원론, 이제 교회론, 신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용서받았다,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속죄론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보상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상설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법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의 몸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얘기예요. 요즘 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장기촌 같은 데 붙들려 있는 여자들 보게 되면 몸값, 자꾸 빚을 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그냥 비싼 이자를 줘가지고, 빚을 잔뜩 해놓고 나가려는 거 갖고 나가. 이제 이런 식이 돼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놓은 족쇄를 채워놓는 어떤 몸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노예들에게 이제 주로 이제 몸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가려면 이제 몸값을 내고 나게 되고, 몸값이라고 하는 거가 스스로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아니거든요. 꼼짝없이 매여 있어야 되는 게. 그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분이시다. 대속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게 보상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었는데, 그걸 그냥 본론에서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뭔가 실제로 어떤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 죄의 몸값,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닌, 뭐요? 우리의 생활고로 말미암아진 빚을, 생활고로 말미암아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봤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가 뭐야? 하나님, 아주 맛있는 떡을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주시라는 얘기인가? 그 세상 이방신의 제사는 그 신에게 갖다 놓고 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설병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어디 와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먹어라.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거룩한 떡에도 아무나 못 먹어, 이거 아무나 먹어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어디 와서 먹어라? 진설병을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옛날 우리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요즘은 그냥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만 나서 알기르자.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굶어 죽인다 그래가지고 둘만 나서 알기르자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어떻게 된 게 한 세대가 안 가가지고서 이제 또 많이 나라고 또 장려금 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게 되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에 그냥 산하 제한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냥 생긴 대로 다 놨다고요. 뭐라고 그러고 놨지? 젖 먹을 거 어떻게 하고 난다? 타고난다. 그럼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항상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리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굶주리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러 하나님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이게 율법서에서 얘기하고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라? 먹어 배부르게? 먹어 배불러라? 먹어 배불러라 하고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하고 뭐가 달라요? 먹어 배불러는 누가 부른 거고? 내가 부른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거는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라는 게 배부르게 해줘. 그것은 얘기하면 뭔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오병리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셨나요? 누구 보고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나누어 주어라. 내가 나가서 나누어 주어라. 아멘? 아멘?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어 배부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리라? 먹어 배부르게 되리라. 이거 영적인 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먹어 배부르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하리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곡식 뺄 때 한기탱이 어떻게 하라? 놔둬라. 또 어떻게 하다 곡식단을 집어 가져오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그거 또 가지러 가지? 놔두어라. 농사 짓지 못한 사람이 가져다 먹도록. 그거보다 나은 걸랑 누가 와서 먹게 하라? 산짐승이 먹게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게 되면 아예 수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하게? 땅 없는 사람들이 와서 거둬가게 해라. 사실 안식년 농토를 쉬게 하는 것은 물론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그 해는 내 농토를 누구에게 농사짓게 해주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누구에게 농사짓게 해주어라? 땅 없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지어 먹게 해라. 자, 이 이야기가 되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요. 자, 한번 읽어봐요. 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주시리라? 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복을 받으세요. 얼만큼요? 얼만큼 받으래요, 성경은요? 넘치도록 받으래요. 넘치도록 받으셔요? 영실에 쌓아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아놓을 곳이 통장에다 돈을 넣어야 될 텐데 제한에 걸려도 넣지 못할 만큼 그만큼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가운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품삯을 어떻게 해주고 당해주고 대주문까지 끌지.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 그런가 하면 이 당시는 어떤가 하면 날품팔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품팔아가지고 그날 먹을 건 사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내주겠다고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뭘 비석을 만들어 놓으래요. 비석에다 뭘 새겨놔야 되나? 자,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올에다가 이걸 세워놔가지고 가면 오나가나 눈에 띄게 해라. 요소요소에 이걸 새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요소요소에 새겨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나오고 있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제사에 대한 언급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런 언급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걸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되. 단을 쌓되 어떻게 하라고요? 뭘 내지 말아라? 철기를 내지 말아라. 쪼아가지고 더 다듬어가지고 쌓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걸 그 당시 이방 신전들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거긴 다 뭘 가지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요? 돌을 다듬어가지고서 그리고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난한 자의 부뚜막이 이상으로는 절대 만들어 놓지. 가난한 자의 부뚜막 이상을 만들지 마.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뭘로 드리라는 얘기? 화목제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건 사람을 위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되겠네요.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여기 보게 되면 그림신상과 예발산,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돌에다 새겨놓고 이제 눈에 띄게 하는 그림신상과 예발산에 서가지고 서로 이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뭘?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한쪽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한쪽에서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서로 선언을 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신상과 예발산에 서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게 설교를 하는 게 그냥 형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율법의 실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기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자, 28장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봤던 거죠.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리라. 어디서도 복을 받고요. 성읍에서도, 어디서 또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또 뭐도 복을 받아요? 내 몸의 소산,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창고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뭘 내려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서 15주 동안 오늘 개근하신 분이 7명이나 되신다고 그러던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이 빗속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다녀가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과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쏠렸구나. 예,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5분만, 많이 쉴 시간이 없어요.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